러시아의 노래들이 멜로디가 늘 그 마음을 참 간장을 내는 듯한 그런 멜로디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나도록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네. 아주 귀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 참 여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문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이 많이 바빠지는 것들을 느낍니다. 네, 제가 이번 안식일 특별히 준비한 말씀은 재림의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재림의 영.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림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의 삶입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면은, 재림을 경험한다면은 우리 안에 재림의 영이 없으면 재림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언급했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함을 경험할 모든 자들에게 평화라고 그렇게 천사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되는가? 평강의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누구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친히 하나님 자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친히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너희 영과 혼과 몸의 거룩을 얘기합니다. 전인적인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 엘레지 화이트 여사가 쓴 성화된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화란, 진정한 성화란 그것은 전인적인 성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entire being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인적인 성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영과 혼과 몸의 거룩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과 혼과 몸은 구별된 것은 아니지만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각각의 무엇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유다서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 갖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이 없는 자들이요. 인간에게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성경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루아크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왔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돼요? 인격적 존재로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생영이 된지라 그랬는데 우리 번역이 생영이지 생혼입니다. 인간은 혼적인 존재죠. living soul. 영은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그러나 soul은 혼이에요. 혼.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혼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지만은 인간은 뭐라고요? living soul, 혼적인 존재라 이 말입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와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 우리에게 자아가 생겼다. 이 혼은 우리의 자아를 얘기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던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과의 교제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범죄한 인간은 생명이 없는 존재다, 죽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뭐 행실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부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연합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은 우리가 늘 살펴본 것처럼 침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는 말씀을 통해 보면은 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의 거듭남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진 존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제 버려진 존재가 됐습니다. 이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으로서의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리셨어요. 그의 모든 인성 속에 감추시고 그는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푸스케라고 하는 생명이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얘기할 때 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줬다? 조회를 주셨다고요. 네.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이 늘 강조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을 강조하신 거예요. 네.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어서 죽어버린 마비되어버린 영이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 영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옥에 갇혀있는 활동하지 않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가 육체로 죽을 때 우리의 육체도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6장 5절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불통의 존재.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도체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게 부도체인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부도체이다. 그런 영적 부도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다. 생명의 스파크가 이런 플라스틱이나 돌이나 나무는 전기가 안 통하지만은 철판에 전기가 통합니다. 철사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할 때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소리가 없습니다. 성령 스스로 내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차가 철로 위에서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의 철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의 깊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물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운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만나서 우리 속에 뭐예요? 마비되어 있던 우리의 영을 생명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를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교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의 영적 삶이 어떤지를 살펴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친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해주신 것을 보존하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미쁘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피스티오, 신실하시니, 믿을만 하시니, 의지할만 하시니.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네. 그래서 미쁘다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미쁘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시다, 믿을 만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또한 너희를 부른 것처럼 너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구속의 문제는 우리의 창조서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으로 사는 삶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인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지 되는 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로서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편지하실 수 없어요. 무소부지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 구속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셨고, 그래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지만은, 인성 속에 계시지만은 어떻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가? 아버지께서 성령을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영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 영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보십시다.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으셔요. 네. 사단은 우리의 의지를 속박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그들의 의지가 없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행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과 거짓 영의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자기가 행하지만은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사단의 영에 지배되는 사람은 의지가 말살돼요. 그러니까 거라사의 광인에게 물어보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누가 대답해?
광인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광인 속에 들어있는 사단이 말이에요. 이 악한 영이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많기 때문에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사단의 영의 역사가 어떤지 우리가 공부해야지 됩니다. 네. 이건 영의 역사가 전혀 다릅니다. 이 마지막 때 거짓 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가 혹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제가 좀 이 책들을 찾아 있는 말씀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생애의 역사가 끝날 날이 몇 년밖에 남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그때까지 장사해야 한다. 여러분, 인간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눈 감으면 눈뜨면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이제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잘 갈고 닦고 묵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이나 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맞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이 그분의 재림을 조용히 묵상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지만 현재의 의무를 등한히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오실 때 당신을 기다리는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 거래에 종사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들에서 씨를 뿌릴 것이며 어떤 사람은 추수장에서 수확할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은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의 생활의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한가하게 명상하며 종교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도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맷돌을 갈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오실 때가 돼서 뭐고 다 걷어치고 그냥 우리가 뭡니까? 도 닦듯이 그렇게 시골에 들어가서 있는 거. 시골 생활 중요합니다. 도시를 떠나라고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시 밖 가까운 곳에다가 전초기지로서의 생활을 하라고 우리가 작은 텃밭을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도시를 공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서 운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의 영을 가진 사람들, 승천할 사람들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언의 영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이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선지자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마지막에 우리의 그 삶이 마지막에 될 때까지 이제는 뭐 의료기관이든지 뭐 이런 거 세울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지 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는 얼마 있지 아니하여 목회 분야의 사업은 끝날 것이지만 의료 선교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 법칙을 잘 알아야지 돼.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그런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핍박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를 빼앗기게 될 때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기회가 있는 동안에 자신을 위해서 질병과 그 원인, 예방과 치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고통을 받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을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남을 도와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건강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은 마치 손과 발이 신체에 서로 붙어 있는 것 같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네. 심지어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분의 본래 계획, 사람은 땅에서 생산되는 자연 소산물을 먹는 것으로 돌아가게 하시고자 애쓰신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마침내 육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들의 식사에서 육류는 제거될 것이다. 우리는 이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그것을 향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찾아봤지만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우리 번역을 그냥 한 마음 일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문은 일심이 아니라 한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영.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역사할 때 우리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법도, 우리의 삶의 태도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심으로라고 그랬는데 일심이 아니라 여기 제가 지난번에도 그 영어로 다 읽어드렸어요. 이게 I will know that you stand firm in one spirit, contending as one man for the faith of the gospel.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한 영으로 행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지막 선자를 보내주셨을까? 선지의 말씀은 영감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우리의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한 성령이, 한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1972년도 군에 입대했는데 73년도에 제가 미군 용산에서 병원에 근무했어요. 저같이 근무하는 한 미군 지하이가, 미군 군인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What's your religion? 하고 물어보더라고. 네 종교 뭐냐? 그러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I'm SDA. 그래서 내가 나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니까 서프라이즈,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야, Your church is number one church. 그러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걔는 우리 SDA가 아니에요. 일반 그냥 미군 군인인데 내 종교가 뭐냐 해서 내가 우리 재림교인이라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교회는 최고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교인들을 갬블 안 해. 그러는 거예요. 도박 안 한다는 거야. 너희 교인들은 여자들도 메이크업 안 해. 심하게 화장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너희 교인들은 이어링도 안 하고 이어링도 안 해.
검소하게 옷 입고 어니스트하고 정직하고 최고의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맨날 이단 소리만 들었는데 내가 외국인한테 정말 아주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한 영으로 행하기 때문에. 네.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뭘로 합하나? 우리 몸으로 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영으로 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김장로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제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영으로 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영으로. 네. 네. 이것이 재림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림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삶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이 아닌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재림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재림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러분, 그들의 삶은 은혜롭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r spirit, brothers. 아멘. 그랬어요. 우리에게 심령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이 심령이 영이에요. 영. 네. 그냥 번역을 심령이나 영을 마음이나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영이라고 번역해야 우리가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과 영이 다른 줄 알아요. 마음이 어떤 것은 영을 마음이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네.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번역을 했는데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 외에 누가 하나님을 알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를 너희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능력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금요일날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이 기도라는 책을 읽습니다. 근데 여기 어저께 읽은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새 영향이지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먹었던 음식으로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새 영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새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마다 떡상이 새 것으로 올라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먹어야 됩니다. 작년에 내가 성경을 10번 읽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읽어도 되느냐? 아닌 것입니다. 네. 날마다 예수님은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주님처럼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새 영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그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우리의 육비에 새기셨다고 그러셨어요. 누가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그 새 영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악한 습관들을 근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으로서 머리로서 받아들여서 하려고 할 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너희 영과 혼과 몸을. 거듭난 영도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러분, 승천한 사람이 있어요. 이미 재림의 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게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엘리야예요. 우리는 동일한 재림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지 돼. 그러면 에녹이 어떤 영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가?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대면에 말했습니다. 그가 그의 온유함이 지면 위에 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남보다 더 많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사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처럼 일정하시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며 나는 너의 번제를 원치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배워나가야지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한참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빌립 보고 너 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누구 만나러? 구스네시 만나러.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를 만나러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가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다 그만두고 올라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따라하는 그런 영이 재림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그 전에 마게도냐로 오기 전에 그들이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오다가 부르게와 갈라디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밑으로 해변을 따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마게도냐로서 그를 불렀습니다.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만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데요.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중요하게 보이고 이거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림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 기껏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서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더라. 옥문이 열리고 다 풀어졌지만은 그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간수장을 구원하시고자 거기 보낸 거예요. 죄인들이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에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니까 뭐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 중요하게 생각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기로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천하는 영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에녹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너 우리 집에 갈래? 맨날 하나님이 이제 에녹을 찾아와서 같이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 우리 집에 이번에 우리 집에 갈래? 하고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재림 성도는 재림의 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승천하는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에 함께 승천한 무리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똑같은 그런 승천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내 의지, 내 혼과 내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맡겨서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영을 통하여서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부터 떼어져서 승천할 수 있는 그 영을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Как лань жила